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늘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원수의 세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세력과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되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으로 역사해 주세요.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 풀리게 해 주시고, 안 되는 것들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수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3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그래서 사람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는 내용이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제가 8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되는 아담과 해와, 그 중에서 약한 것을 공격을 하죠. 그래가지고 해와를 공격해서 해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자, 우리 3절에 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했는데, 여기 이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꾸고 있어요. 자, 2장 11절에 보면 16절 17절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요, 하와가 뱀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또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성경을 지금 가감하고 있어요. 집어넣었어요. 만지지 말라는 소리 하나님이 안 하셨어. 근데 만지지 말라를 넣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17절, 2장 17절에는 내가 먹는 날에는 뭐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3장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과 여자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성경이 가감이 되면 이렇게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면 그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가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1.1획도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말이 달라지니까 그걸 딱 사단이 캐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 먹어서 결국은 이제 선악과 따 먹었으니 선악과 따 먹은 사람들이 계속 생명과 나무를 따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게 그게 지옥입니다. 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게. 그러니까는 그렇게 안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저들을 내쫓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 지은 인간들,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인간은 흙에서 취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소스를 소련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포타시움도 있고 칼슘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연구를 해보더니 그거 모든 거를 마련하는데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뭐 2불 50전밖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의 가치를 뭘로 여기냐? 2불 50전으로 여기는 거야. 사람 속에 있는 원소, 칼슘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성분을 따져 보니까 다 합쳐봐야 많이 쳐줘야 2불 50전이래. 많이 쳐줘야. 결국 인간은 흙이에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그래서 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질그릇에
이 흙덩이 속에 보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는 이유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이 진짜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죠. 죄 짓고 나니 부끄러움이 들어왔습니다. 죄 짓고 나니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전에는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좋았는데,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 그리고 가까이 나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고 숨는 슬픈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게 이제는 즐겁지가 않고 무서워졌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죄가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벗어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다른 옷을 지어 주십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사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죄 짓고 나니까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람들은 그 짐승의 가죽으로 자기의 죄를 감추는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가죽옷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분노하신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짐승의 희생이 필요하죠. 이와 같은 피 흘림을 통하여 가죽옷이 만들어져서 인간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제사의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의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늘 짐승이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짐승의 그 피로는 인간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주셔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의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죄의 속박에서부터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여기서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중에서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뱀의 정수리를 쳐서 부서뜨리는 그 메시아가 오게 되고, 그 메시아가 또 마귀에 의해서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 마귀의 힘과 능력이 되는 죄의 권세를 파괴해서 마귀의 정수리를 부서뜨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이 상하셨지만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바라봐야 될 내용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뱀의 정수리를 부서뜨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진리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범죄하고 나면 죄의 값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흙에서 취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반면에 죄 지은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가죽옷을 친히 지으셔서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수치를 덮어주신 거예요.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실수나 넘어짐이나 부족함이나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덮어서 입혀서 저들을 보내시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다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고,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여러분이 허물과 죄가 사함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간사가 없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오늘 기도 응답이 있는 하루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가죽옷 긍휼과 용서와 자비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함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허물과 죄 중에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사 가죽옷을 입혀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는 덮어주시고 우리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간구가 기어이 주님께 상달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도 들어주시고 사업장을 위한 기도도 들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간구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저들의 간구가 주님께 상달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한 하루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